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주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미주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가 성취되며 응답되며 전도와 선교와 제자를 세워나가며 당대 세계공의 시간표를 앞당겨 나가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제목이 강한 자를 무너뜨릴 복음으로 무장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을 무너뜨릴 복음으로 무장한다는 게 뭔가,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어떤 한 사건이 있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기만 하면 사람이 생각하고 의학이나 의술이나 과학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여기서 바알세부는 결국은 사탄을 말하지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이었어요. 나중에 파리와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 신을 힘입어서 가나안 땅을 지배하던 전쟁의 신, 그걸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냐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일어났을 때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 빛깔이 오색 빛깔로 막 번쩍번쩍 하는 역사, 그러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알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분쟁하고 싸우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막 싸우고 자식과 부모가 싸우는 집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특히 1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과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만약에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내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되고 이게 믿어지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가정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슈선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미주 지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21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를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러니까 무장을 한다면 총이나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굴복시켜버리면 그가 믿던 무장이 다 빼앗긴다. 그리고 그의 재물을 나누게 된다. 그러면서 23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거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리고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갈 때가 있대요. 그럼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나온 집, 그 사람이 청소되고 수리된 거예요. 몸이 든든해진 거라, 건강이 회복된 거라. 그러니까 집이 더 좋아졌는데, 그래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찾아내면 영적인 무장, 영적인 싸움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남에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난 길을 열고,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길을 열어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갱단이 있는 할렘이나 슬렘가 가면 막 마약으로 총기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죽어가는데, 그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받게 되면 그 지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결국은 200개의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증거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내용이 예수가 성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방법이 성경 그대로의 전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끝은 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데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봅시다. 이 강한 자 사탄은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가? 이 사단은 여러 가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집이 된 사람이 있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막 귀신에게 사단의 영향 받아가지고 음란 타락 죄 가운데 계속 빠져있는. 그런데 이 강한 자 사탄이 사람을 딱 지키고 무장하는데, 불신자나 확신 없는 사람이나 이 세상이나 모든 현장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그래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결국은 사탄에게 지면 아예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게 진 사탄의 미혹에 속았던 아담은 아예 종노릇 하게 됐고,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사탄은 어떤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는가? 그게 뭐냐? 첫 번째로 강력한 무장을 하고 있는 무장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이 사단은 인간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잡아버린 거예요. 율법이 뭐냐? 너무너무 간단해요. 예를 들어 사라가 대원이를 볼 때 쟤 왜 예배에 집중하지 않지? 그렇게 보면 율법이 돼. 또 내가 볼 때 왜 경원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지? 왜 정원이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굉장히 이렇게 살리고 그 영혼을 돕기 위한 생각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는 시각 자체가 뭐냐면 율법이 돼버립니다. 그럼 모든 게 율법이 돼. 그럼 쳐다보는 게 아버지도 싫고 엄마도 싫고 또 오빠도 싫고 동생도 싫고 다 싫어지게 모든 걸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도록 보는 것도 율법이다. 결국 율법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싫은 거야. 나 말고 다 싫고 심지어 나 자신도 싫어지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정하는 역할을 해요. 특히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교회는 고신측이라는 교단인데, 거기는 굉장히 율법이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조금만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정죄해. 예배 시간에 왜 자세를 저렇게 해? 왜 다른 데 쳐다봐? 왜 아이가 울어 예배 시간에? 왜 헌금을 똑바로 못해? 왜 옷을 똑바로 안 입어? 왜 양말을 안 신어? 왜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저렇게 해? 목사님이 왜 저래 설교를 해? 모든 걸 비판적으로 보고 모든 걸 정죄함으로 보는 거예요. 막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싫고 모든 게 다 죄로 보이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게 율법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율법이 돼버리면 사람은 결국을 죽이게 돼 있다. 심지어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뱀같이 그 혀가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 말 한마디가 독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만듭니다.
어제도 우리 집에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 조금 잘못한 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편안하게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우리 말 한마디를 가지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있지요. 순간순간 말 한마디 잘못 던진 게 결국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고 영향력을 주게 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렸다.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렸다라는 성령의 사역 자체를 거스리면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거는 영접지 아니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따라해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 같은 목사님이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볼 때 의롭다 착하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좀 잘해주면 착해. 아이들도 용돈 주면 아빠 엄마 말 잘 들어. 근데 막 하기 싫은 설거지를 시키거나 청소를 시키거나 일을 시키면 막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악하다.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했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부터는 모든 인간은 생각하는 게 다 악하게 돼버렸어. 행동하는 것도 다 악하게 돼버렸어.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예전엔 제 같은 경우는 꼬마 때 이렇게 컴퓨터 오락 게임 이런 거 동전을 넣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쿼러라든가 $1 정도 넣고 하는 게임이었는데 막 게임에 빠지니까 아빠 엄마 지갑 뒤져가지고 돈 같은 거 꺼내가가지고 훔쳐가가지고 막 게임하고 오락하게 된 거야. 막 그거 막 나쁜 짓 이상한 것 하는 대로 막 달려가기에 빠른 것이 우리 인생이 돼버렸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지킬 수가 없구나.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결국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인데 구약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것이라. 따라해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만든 게 복음이다. 노력하거나 행동이나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음이랍니다. 너무너무 축복된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특히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갈라디아서 3장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율법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예를 들어서 성경을 100번 읽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면 장대원, 성경 100번 읽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너무 어렵지.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쉬워요? 율법을, 성경을 100번 읽는 게 쉬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쉽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행위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다시 또 율법으로 들어가는 게 인생이 되어버렸다. 결국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하루에 한 개만 짓는다면 1년이면 365개, 10년이면 3650개라. 그러면 죄를 한 개만 지어도 저주받는데 나는 10년 동안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 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동생 쳐다보고 미워하는 순간 살인한 거하고 똑같아. 목사님도 엄마를 할머니를 미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기도 하는데 그런 마음만 먹어도 죄라면 사람은 절대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다. 결국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다. 결국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66권의 완전한 성취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강한 자 사탄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켜버리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공격, 율법을 완전히 해제시켜버리냐? 너무너무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 사탄은 딱 한 가지 전략을 써요. 속여요. 거짓말장이, 속임수를 잘 쓰는데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무장은 이미 완전히 해제됐고 박살났어요. 2000년 전에 사탄은 끝이 났다니까. 근데 그거를 못 깨닫더라고요. 지금도 안 끝났어. 율법 지켜야 돼. 지금도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도록 사단은 속이는 거다. 아,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게 임하던 사탄의 공격, 사탄의 미혹은 다 끝났구나. 그 믿음이 아멘 하는 순간 사탄의 무장은 해제돼 버려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가만히 놔두면 공격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피하고 떠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딱 붙잡는 순간 응답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더 강한 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와 저주를 끝내버린 분이에요. 특히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사람의 몸을 입기는 했지만 아담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 아래 있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죄의 종노릇 한 적이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담은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생명이 오게 된 것도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대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여자의 우선에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우리의 죄와 저주가 영원히 해방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결국은 사탄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방법은 믿음이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가,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라고 믿어질 때 사탄의 무장은 해제돼 버려요. 그러나 그걸 믿지 않고 불신앙하거나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단의 율법과 사단의 공격에 우리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솔직히 이 율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계속 하는 행동 모두가 율법에 빠져버리게 돼요. 내가 진실하고 착하게 뭔가를 잘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진실하고 깨끗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아무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데도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누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한다는 게 참 좋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거꾸로 돌려보면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율법과 저주와 죄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장대원하고 대원아 내가 일주일 동안만 함께하다가 떠나갈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열심히 잘 살아.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 일주일만 거하다가 떠나서 할 수 있다면 일주일만 거하다가 떠나가겠지만 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해야 되냐?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한 게 우리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그것도 영원히 항상 함께해야만 살 수 있는 상태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나는 선하고 착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 그게 은혜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고 영원한 제물이 되셨고 그의 몸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켰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왔던 저주재앙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 속으로 들어가도록 2000년 전 십자가로 모든 걸 끝내셨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율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예수가 그선 복음 속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제는 율법과 저주 아래 있지 마라 하고 건져내버린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완전히 완성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게 기뻐지고 성경 읽는 게 기뻐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더 기뻐지고 감사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억지로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힘들어도 막 읽으라고 아빠나 엄마가 말하니까 읽고, 예배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있고 그랬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어지니까 찬양하는 게 좋아지고 기도하는 게 좋아지고 예배하는 게 좋아지고 말씀 읽고 싶어지고 우리가 변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큰 권세를 가지고 무자비하게 이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망하게 도록, 막 어떤 경우는 막 죽고 싶어지도록, 고통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 당하도록 만들어요. 이 사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결국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사탄의 최고의 공격의 목표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강한 자를 꺾어버리는 방법은 더 강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다가 나가버렸대요. 근데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 집에 와보니까 집이 다시 고쳐지고 소재가 돼 있으니까 오, 집 좋아졌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 뭐냐?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사람에게 임했던 귀신이 떠나가게 돼요. 그런데 떠나가고 나면 그 비어있는 집에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들어오셔야만 악한 귀신이 못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데만 집중하지 예수를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와 계시면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비고 소대된 집,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시지 않으면 결국은 이 강한 자 사탄의 공격에 또 영향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이 되어달라고 모셔드리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정확하게 아는 믿음이 심해질 때마다 또 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순간순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고 깨뜨려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피한다. 쫓겨나간 집으로 반드시 다시 들어오려고 사탄은 역사하게 돼 있다. 사탄은 여러분들과 나의 약점이 뭔지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막 신경이 나고, 어떻게 하면 짜증나고, 어떻게 하면 막 괴롭고, 어떻게 하면 시달리는지 잘 알아요. 그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게 돼 있어요. 그 생각에 가득 차게 돼 있고, 그런 마음이 가득하게 돼 있다니까. 이 사탄은 상황을 갖다 계속 그렇게 몰아. 친구를 만나도 열받게 만들고, 직장을 가도 일하러 가도 열받게 만들고, 동생이 열받게 만들고, 엄마나 아빠가 열받게 만들고, 친구가 열받게 만들고, 공부하는 것도 다 그게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나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심해져 버리면 이제는 막 너무너무 짜증나고 살기도 싫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조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계속 영향받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예수사랑 영도교회도 그 와 있는 중고등학생들 막 나쁜 짓도 하고, 소년원이라고 알아요. 학생들이 가는 교도소 거기도 갔다 오고, 친구들 목에다가 칼을 갖다 대고 돈도 빼앗기도 하고, 완전히 이상한 짓을 하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수요일 날도 교회 오고 금요일 날도 교회 오고 매일 교회 오고 싶어지고, 공부를 아예 안 하려고 때려치웠던 애들, 뭐 미국으로 하면 불리 같은 애들이죠. 막 친구들 괴롭히고 막 이랬던 애들. 그러니까 학교에 퇴학 잘려버렸어.
이 학교 가도 잘리고 저 학교 가도 잘리고 중학교 1학년인데 주니어 하이 1학년인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나쁜 짓 하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막 정신문제 오빠도 정신문제 게임 빠졌는데 막 동생을 갖다가 막 성추행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막 시달렸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변화돼서 학교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놀래고 아빠도 가족들 그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도 놀래고 변화되게 돼 있다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 생각과 마음 막 짜증날 때 예수님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내 생각과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주세요. 순간순간 이 사단이 영적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때 내게 변화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회복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예수님 내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더해주세요. 기도하는 순간에 이 사탄의 속임수는 무기력화되고 사단이 공격했던 무기들은 다 무장해제가 됐거든요. 결국은 강한 자를 무너뜨릴 복음이 뭐냐? 따라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모든 문제는 끝났다. 그 믿음이에요. 이미 다 끝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습니다. 그게 믿어질 때 사탄의 모든 공격은 다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성령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속적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입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아멘. 강한 자를 무너뜨릴 복음이 뭐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났다라는 믿음이 강한 자를 무너뜨릴 복음이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 현실을 넘어서게 돼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한 자를 무너뜨릴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율법에 빠지며 인본주의와 신비주의와 지식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부모를 정죄하고 자녀들을 정죄하고 형제끼리 정죄하며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모든 공격들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만드셨고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이미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일평생 속이고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박살내신 줄을 믿사오니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 상황에서 속지 않고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